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1장 16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밭에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부리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이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1장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이 라반을 떠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이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통하여 아들들을 낳는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나누었고요. 그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야곱이 그렇게 이제 자기 두 아내를 위하여 그 품삯을 받지 않고 수고했잖아요. 일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를 고향 땅으로 보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게 해달라 하니까 이제 라반이 말합니다. 너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신 것을 자기가 알고 깨달았다. 그러니까 내게 머물러라. 그럼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제 야곱이 뜬금없이 이제 그 품삯을 받는 것 대신 지금 말한 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런 검은 것, 이런 것들을 내게 달라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야곱이 부유하게 되고 이제 다음 주에 되면 이제 야곱이 라반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창세기를 읽은 1차 독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모세가 쓴 책이거든요. 창세기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지금 우리도 이제 창세기를 읽고 있지만 그 창세기의 1차 독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이 라반을 떠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는 이 야곱이 라반을 떠나는 이 이야기가 꼭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이죠. 출애굽하는 이야기와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같다고 할까요? 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일단은 이 라반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이 라반이라는 이름이 벽돌을 만들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벽돌을 만드는 거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벽돌을 만들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라반에게서 야곱이 나올 때 이 라반의 이 물건들을 그러니까 재물을 이제 야곱이 가지고 나오잖아요. 출애굽할 때도 역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사람들의 재물을 취하여 가지고 나오죠. 또한 여기 보면 이젠
야곱이 이런 아롱진 거 이런 것들이 자기 거가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라반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자기 지금 양떼나 염소 중에서 아롱진 거나 검은 거나 얼룩진 거를 따로 빼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는데요. 그때 어떤 말을 쓰냐면 3일길이라는 말을 써요. 3일길. 3일길을 지난 곳에서 그 아들들에게 그 아롱진 것과 검은 것과 이런 것들을 키우게 하죠. 그때 3일길이 나오거든요. 그 3일길이 여러분 어떤 거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3일길을 가서 섬기고자 합니다 라고 했던 때 그 3일길과 또 맥을 같이 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하는 거지만 이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나가니까 또 라반이 야곱을 쫓아서 오는 이런 모습들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바로가 군대들을 이끌고 오는 모습과 또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차 독자인 이스라엘 출애굽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 그들은 출애굽한 자신들의 모습과 이 라반에게서 나오는 야곱의 모습이 오버랩돼서 같이 연결이 돼서 보여질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도 그렇고 이 야곱이 오늘 라반을 떠나는 거 이것을 저는 출라반 뭐 라반이라고도 하고 이 라반이 있었던 곳이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출바벨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구원.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그것이 구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라반에게서 야곱이 나오는 이 이야기도 결국은 구원을 말하는 건데 구원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그 종살이로부터 출애굽하는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어린 양의 죽음이죠. 어린 양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출애굽 어린 양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이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출애굽한 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근데 그 은혜와 반대되는 것이 뭐냐? 행위라는 거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의 행위가 아니다.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며 그 구원의 이야기는 전적인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를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은혜를 퇴색하게 하려고 무엇을 하냐? 인간의 행위를 그 은혜 안에 집어넣어서 은혜와 행위가 섞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그 안에서 인간의 행위에 집중하게 만들게 하는 거죠. 성경을. 그것이 성경을 율법으로 보게 하는, 인간이 주체가 되고 사람이 주체가 되어 율법으로 인간의 행위에 집중하게 만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으로 성경을 보게 하려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그리고 성경을 볼 때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이 삶에서 그 삶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빼앗아 가려고 하냐? 인간의 행위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희석시키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도 이 야곱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저는 기억이 나냐면, 이 야곱이 꾀가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와 산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옛날에 제가 그 초등학교 때나 이런 때 이렇게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나 아니면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어떤 것이 나오냐면, 야곱이 이 신풍나무나 버드나무나 이 살구나무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가에서 이 양들이 먹잖아요. 그러면 그 양들에게 막 이렇게 나뭇가지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양들이 임신을 하면 그렇게 아롱진 것과 뭐 검은 것과 이런 것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이런 일들이, 야곱이 이런 부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이것이 다 야곱의 행위에서, 야곱의 어떤 이런 뭐 강요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의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그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 성경을 해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과학적으로도 옳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이 흰 양들에게 야곱이 한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롱진 거나 검은 거나 이런 양들이 나오지 않아요. 과학적으로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과학도 벗어나서 우리는 이렇게 야곱의 이런 행위를 통하여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알고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31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는 야곱이 그렇게 가지를 이렇게 세워서 보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서 아롱진 것과 검은 것과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야곱이 라반에게서 이 나오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이런 일들을 인간의 어떤 행위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구원의 이야기며 구원의 이야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보는 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은 왜냐? 그 안에 우리 인간의 행위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퇴색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도 그 주일날 그 말씀을 나누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주체가 주인 되신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 맹인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플러스해서 여러분의 행위가 이렇게 추가되는 그 일, 마귀가 그 일을 계속 우리에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구원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은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의 행위가 죽어지고 여러분의 행위가 죽어지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여러분의 삶에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웠다라고 해요. 그리고 양들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새끼를 뱄다라는 얘기를 해요. 늘 이 구약을 말씀드리면서 창세기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것들은 그 안에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가지, 이 야곱이 버두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 이 가지라는 이 말이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지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의 삶에 지팡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저번에도 이삭을 얘기할 때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했고요. 그 밑에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이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의 삶에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했는데 야곱은 무엇을 기록했냐면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의 머리, 그러니까 장자와 차자를 엇갈려서 축복한 그 내용과 또 하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팡이. 여기서 말하는 이 지팡이,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야곱은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가지 역시 그 지팡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양들이 그 지팡이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베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그 지팡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의미하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그 이야기, 이 가지를 세워 양들이 그것을 보고 그 양들을 통하여 그 양들이 임신하여 아롱진 것과 점 있는 이런 것들을 낳는 이 모든 이야기, 그래서 야곱이 재물을 얻은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고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든 아브라함의 삶의 사건 속에서, 이삭의 삶의 사건 속에서, 야곱의 삶에, 요셉의 삶에, 그리고 그 나머지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 모든 구약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 은혜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인간의 행위가,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격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당하고 인간의 행위가 앞서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행위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어떻게 그 부를 가지고 라반에게서 나올 수 있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라반은요, 진짜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 더 약은 사람이에요. 보세요. 이제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이거 이제 자기 야곱 거 될 거라고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바로 어떤 일을 해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거, 검은 거를 빼서 3일길 걸려 저 멀리에 있는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었다면 야곱은 결국은 라반 밑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정말 죽을 고생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집을 세우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라반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베델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은혜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재물을 가지고 라반에게서 라반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희석시키는 그런 마귀의 그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어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라반에게서 야곱이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에게서 라반에게서 그 재물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셔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라반의 밑에서 종로를 타는 야곱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평생 종로를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저들의 삶을 장악하시고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